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에가서 2장입니다. 이 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기도한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이 엄청난 환난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선지자 입에 이런 기도를 줬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이죠. 그런데 교회가 심판이 없다는 말은 참 언어도 다니고 너무 철없는 아이의 말이죠. 에덴 동산에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심판한 거 아닙니까? 알파라면은 오늘 예수님이 다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해주고 육체를 구원해주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범하는 교회가 어떻게 아담같이 안 되겠습니까? 미리 보여줬는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무너졌는데 아담의 범죄로 오늘 우리 교인들의 원죄 때문에 속성, 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 죄악의 질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음으로 죄 짓고 행위로 죄 짓는데 그것을 안 건치면은 에덴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간다면은 아담도 안 쫓겨나지요. 왜? 쫓아냈다 받아줄 거 쫓아내니까 귀찮게 그냥 두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또 더러운 사람, 죄를 가진 사람은 에덴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새 일로 창조한다 했는데도 안 믿고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 구약교회가 죄 때문에 우상의 섬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가고 죽었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래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가. 너무 진노가 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프다가 두 번인데 한쪽은 이제 변화체되는 슬픔이 이사 29장의 아리엘의 슬픔은 복된 슬픔이고 여기 나중에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 슬프다 아리엘은 이거 멸망의 슬픔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가운데 태어난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택해서 환난을 피하고 새 시대에 가서 영광 돌리라고 특혜를 준 것이 14만 4천 명과 흰물이 들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여기 에가서에 빠져야 됩니다. 에가서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시온을 말이죠.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게 어둠에 던졌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던졌다.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인데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렸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의 범죄를 10지파는 1차로 잘라냈고 2차로 유다까지도 잘려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10지파는 390년 고통받아야 되고 유다는 70년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유다는 하나님의 발등의 상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 왕이 왕상에 앉으면 발을 얹는 상이 있어요. 그 발등상. 그 발등상이 없으면 발이 불편해요. 그래서 발등상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차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더럽다고. 발등상이 때가 묻고 오물이 묻으면 발로 없었잖아요. 그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던져버리고 수르바벨을 다시 발등상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야곱의 거처. 그럼 주와 야곱은 무슨 관계냐?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님은 야곱의 주 왕이지요. 그 왕이 당신의 백성을 버린다는 거. 기가 막히죠. 가슴 아픈 일이죠. 대통령이 백성을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백성을 많이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란의 법으로 다스리니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때를 분별 못하고 한란의 때를 모르고 법을 모르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시대 교회가 잠이 들어서 영적 밤이 돼가지고 5천여는 버리고 지혜 있는 5천여만 남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이 교회 심판입니다. 여자는 교회거든요. 또 달란트 비유도 종을 가르칩니다. 그럼 1달란트나 10달란트나 5달란트를 줬는데 분명히 장사를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1달란트를 그냥 가져온 사람은 벌 받았다. 맡겨준 사명에 충성한 사람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집에 가지만은 주인을 무시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은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심판이란 것입니다. 재림 자체가 심판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유대교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리와니가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다. 그 나무는 유다거든요. 그 유다 국가를 지금 찍으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기짝을 들고 왔다 지금. 그래서 로마 기짝을 흔드니 유대 축제가 날아가더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기짝을 들고 세계교회 흔들면은 성전 방바닥은 이방에 붙였으니 다 날아가고 청량받은 사람만 남아서 신랑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 만난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벌들도요, 결혼할 때 공중에서 결혼해요. 벌. 양봉 벌도. 응? 알고 있었어요? 에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왕벌이 말이죠. 일벌하고 별이는 종류가 3가지인데, 숫벌, 여왕벌, 일벌, 이런데, 일벌은 몸이 작아요. 몸이 작아서 멀리 날아가서, 몸이 작아야 열이 적게 들거든요. 연료가 적게 들어. 그게 이제 꽃가루 먹고, 꿀은 잘 못 먹어요. 아까워서 아끼고, 꿀은 사람 주려고 아끼고, 저는 꽃가루만 먹고 살아. 그런데, 일벌이가 참 질서가 있어요. 그 자기 집에, 벌통 집에 일 안 하고 먹는 놈이 있거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놈이 있어. 그것들은 쑥 놈이야. 쑥벌은 일도 안 하고 먹기만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알을 싣기 위해서 하늘 올라가요. 여러 그 쫄병들 앞에서 창피해서 결혼 못 하겠다고. 이런 봄 날씨에, 이런 좋은 날씨에 춘삼을 호시절에 자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쑥벌이가 따라가요. 자 우리 결혼식 가자 하면은 그 가서 결혼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일벌이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쑥벌이 피로 또 깨물어 죽여. 쑥벌이는. 그래서 교배하면은 쑥벌이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왕벌이 한 마리거든. 한 집에 한 마리야. 왕이 하나거든. 하루에 알을 3,000개씩 나요. 그 5년을 살아, 5년을. 일벌이는 5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게 그렇게 알을 많이 놓으면은 일벌이들이 그 알을 이제 먹여 살려야 돼. 그 집집마다 이제 화분을 갖다 채워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런데 왕은 자기 일벌도 넣지만은 자기 후손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왕대가 있거든. 왕이 사는 집이 이렇게 툭 튀어났어. 그게 한 집에 한 5개씩 있는데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잘라줘요. 한 개만 날았고. 왜 2개, 3개 나면은 싸우면 서로 물어 죽이거든. 그 분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될 집에는 집이 유달리 커요. 거기다가는 왕이 직접 머리에서 나오는 식당을 이어줘요. 그게 뭐냐, 노얄젤이야.
넣어줘요. 넣어주면은 그 왕들을 버리는 똑같은 그 여왕의 알이지만은 음식을 먹는 데 따라서 이게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잘 지내면 왕이 되고 꽃가루 먹으면 일벌이 된단 말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 야곱 중에도 예언의 말씀 세일을 먹으면 왕이 되고 이게 노야질이거든. 그러나 사복음만 먹으면 만날 일벌이야. 백성이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자연계시. 그런 건 다 자연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시온을 왜 버렸느냐? 말 안 들어요. 근데 구약 사람은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예수도 모르고 피도 없고 양의 피밖에 없고 세일도 모르고 일곱명도 모르고 그러니까 몸은 타락해서 체질이 못쓰게 생겼지, 죄는 꽉 찼지, 자고 나면 눈만 뜨면 욕심이 막 튀어나오지, 신경질 혈기 나지, 막 자기가 자기를 막 몸을 상하게 하지, 그 자살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손을 못 봐서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근데 구약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택하면 의인이 되지만은 그 외에는 하나님 손 안 쓰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의인이 막 단체로 나와요. 예수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그 이제 의인 중에서 특별히 또 인을 쳐서 왕권을 주려고 이제 남은 예언서를 양식을 삼아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양식이 구약에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탁상 무너지고 유다도 잡혀가서 70년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지. 뭐 조금 못 맞으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안 되지? 안 되겠죠? 구약을 좀 거울로 보고 야, 구약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아무 유익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마귀하고 싸우다가 넘어지고 스스로 넘어지고 우리가 보여줬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고요. 그래서 힘이 됩니까? 교훈이 돼요.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이것이 교회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입니다.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 견고한 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수도인데 헐어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방백들이 원수님에게 끌려갔다. 자, 이걸 보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구약이라고 그러면 던져버릴 것입니까? 히브리 10장의 구약은 율법은 그림자라 했는데 또 로마서 14장 6절에 그렇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 교훈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46년 건축한 성전이 때가 되면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그래서 AD 70년 무너졌는데 그 46년 진 성전이 절간입니까? 그게 절간이냐고요. 성전이죠. 그럼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를 반대한 교회가 무너졌다면 예수님 재림 때도 재림의 주를 반대하면 그냥 돈에 대해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죠. 그게 공이죠. 공이. 그런데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외치니 교인들이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 태무심하고 믿다가요. 호다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리 선지는 항상 평화만 외쳐요. 예레미야 6장 8장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그들은 거꾸로 지리라 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면은 알아들을 것이지 이걸 전하는 선지자를 내가 선지자래 하고 또 교만하다 하면서 또 이다라고 치고 자기들은 대단히 겸손한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심판도 모릅니까? 교만할 게 모르는 거지. 스스로 자칭 군자야. 자기 혼자 다 된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잘못이 투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판은 피로상 교회에 오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이방인은 이 복음 전하면 더 먼저 받아들인다고 에스겔 3장에 하나님 말씀해서. 그래서 말라기 1장에 이방의 빛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본방의 유대인이 패역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 축복이 이방으로 5개월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3절에 명절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을 잘랐다. 뿔은 세력이거든요. 건세를 잘랐다.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야곱이 누구요? 분명히 예수만 믿으면 영적 야곱인데 야곱을 사르다는 것은 이 시대에 영적 야곱 교회를 하나님이 불태운다 그 말이죠.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였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흘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이 왕과 제사장, 유다왕, 제사장 하나님이 쫓아냈다. 멸시했다. 왜요? 공의 처소, 민족적으로 모이는 공의 처소를 회파 다 뜯어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 3대 절기, 안식일, 이 절기가 많은데 절기 또 특별히 안식일 제일 많지요. 1년에 52번인데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왜 잊어버립니까? 바벨론에 가서 종사하니까 안식일 생각이 납니까? 피곤하고. 또 바벨론 안식일 줍니까? 안식일도 일시키는데 안식일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 비참한 심판을 받고 나니 예레미야 입에서 대신 이런 슬픈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제단 맞죠? 자기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왜 버리셨느냐? 이 교회 심판인데 저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성소. 그럼 지금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그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궁장, 그 임금의 궁에 그 궁성, 그 화려하게 꾸민 특별한 집인데 솔로몬은 7년 6개월은 성전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궁장은 13년 동안 건축했어요. 자기 집은. 그래서 합계 20년이 그래서 그게 성전 옆에 임금의 궁이 있고 그 궁장이 있는데 합해가지고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헐어버렸어요.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 바벨론 손에. 오늘의 원수는 러시아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13장이 와야 되거든요. 3년 반 동안 붙인다.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원수가요. 이 여우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떠들어요. 야, 이거 이제 우리 집이 됐다고. 하나님이 이사 갔어. 우리 집이 됐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집을 넘겨줬다고. 그럼 뱀이가 말이요. 아담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와서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내게 넘겨줬어요. 내가 거짓말 한판 했더니 당신이 만든 아담이가 내 말 듣고 아버지가 먹지 말라 선악을 따먹어가지고 내가 이겼지요. 사기를 쳤죠. 내가 쓰리꾼이요. 내가 도둑놈이요. 그래서 이 땅이 내 것이 되는데 법적으로. 내가 강타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신 내게 절하시오. 그러면 내가 이걸 당신께 돌려주려고요. 이게 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절하고 그 땅을 받으면요. 불법이 돼요. 왜? 마귀한테 절하면 큰일 나거든. 죄거든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지 피조물은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불법이. 그래서 솔로몬이가 우상 앞에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라낸 거예요. 그럼 지금 다니엘 2장의 우상 국가가 겉머리부터 발가락까지가 지금 이 시대 세상이 지구가 우상입니다. 이 지구촌의 정권 잡은 강대국이 다 우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긴다든가 거기에 따라간다든가 그걸 추종한다든가 그들과 연합한다든가 그들과 동참한다든가 박수치면은 그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일본이 우리를 억압해서 일본 천도 대신 전하라 할 때 주기철 목사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장로교에서 그럼 넌 목사 파직이다. 너는 우리하고는 다른 길 가니 너는 우리 같은 목사가 아니다. 좋다. 파직해도 못한다. 그리고 요즘 근간에서도 복직시켜라. 그 주목사 살아있다면 복직할까요? 더러워도 안 한다. 그 죽고 나니까 뭐 지 마음대로 뺐다 보탰다 뺐다 뭐 바깥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야비해요. 언제는 빼버리고 언제는 또 받아들이고 그게 목사들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빼버리면요 안 받아줘요. 죽어야 되지. 그 아담 죽었잖아요. 그럼 솔로몬 성전도 다 죽었잖아요. 바빌론 가서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제 2세가 돌아오지. 범죄 안 한 사람들 순의 역사. 그래서 원수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얼마나 기쁘고 좋아서 춤을 췄겠어요. 원수놈들이 예루살렘을 무섭게 보다가 두렵게 보다가 별거 아니구만. 우리가 와서 춤을 춰도 괜찮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이고 내 집에 마귀 떼들이 와서 춤을 추네. 하나님 아프지 마음 아프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셔요. 피 흘려 세운 교회에 미움무근이 강단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걱정했거든. 아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이 활동하는데 내가 필요한 교회에 막 올라와서 설교할 긴데 이걸 어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창세도 환란 보내가지고 그 거짓선지 쑥물 먹은 사람들 죽이려고. 근데 다니엘서 읽어본 사람은 내가 살려줘야 되지. 그래서 내가 환란을 감하면은 육체가 구원받고 환란을 그냥 두면은 육체가 죽는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유월절 피로 얻었지만은 육체 구원은 예수님이 날개를 펴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 8장의 임마누엘 날개가 육체 구원이지 영혼 구원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 결심하세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도 노아 때 양심시대 종말도 하나님이 결심했어요. 내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리고 작정하시고 그 비밀을 심판의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줬지요. 그래서 1장에서 예레미야 1장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는 거 보여주고 예언했지만은 누가 믿습니까? 누가 따라옵니까? 5장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혼자만 발을 동동거리고 그냥 밤낮으로 그저 이 예언에 몰두했지만은 헛속했죠. 그래서 52장까지 이 대선지서가 기록됐죠. 이것도 순환당한 책인데 불탔다가 다시 기록됐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본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새 언약이 출발했죠. 이제는 새 일이 출발했습니다. 자, 줄을 띄고 이 다림줄입니다. 심판의 다림줄인데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도다. 거짓 선지입니다. 그 거짓 선지는 계시록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이 장로 에스겔 9장에서 먹칠 없는 장로 목사입니다. 늙은이들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다리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응? 왜요?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변명도 못하겠어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피할 길도 없어요. 그 잡혀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예레미야의 눈물이 자꾸 나니 눈이 막 병이 들었어. 눈병이 나가지고 눈이 상해.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 간이 녹지, 그 겁쟁이 크단 말이죠. 간이 떨어졌다. 간이 쏟아졌다.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지금 평양의 장거리에, 이북의 장마당에 어린애들이 맨발로 그 진흙 길바닥을 헤매면서 시장가에서 먹을 거, 음식물 쓰레기 찾고 있고, 그걸 사진에 뉴스에서 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게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 육자회담 안 나오기 때문에 안보리에 회부하고, 김정일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세계 공포를 했어요. 부시 대통령 기자회담에서 김정일이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 백성을 300만 명이나 굶어 죽겠다고, 지는 잘 먹고 살면서 자기 백성은 무차별 막 굶어 죽이고 양식을 안 줘가지고, 그러면 중국으로 막 탈북하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핵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북한은 테러 국가다, 위험한 국가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촌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듯이 김정일이가 자기 백성을 굶어 죽게 했듯이 예루살렘에도 소위 시드기야 왕이나 그 정치 방백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그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지. 원수의 그 김정일 같은 국가에 소련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백가죽이 등에 붙어. 어린애들도 일을 해야 돼요. 섭을 주고 안 하면 밥 안 주니까 그 힘이 없어 쓰러져 죽고. 그리고 죽음의 장소야. 그게 예레미야 13장에 강가에 백대가 썩었더라. 그 바벨론의 심판 사망 장소, 사형 선고장입니다. 아람도 거기서 죽었고, 그게 아브라함 거기서 빠져나왔거든. 거기서 안 되니까 하나님 뽑아냈거든. 그게 출 바벨론이 육체 구원이고, 출 애굽이 영혼 구원이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내 백성은 나오라고, 계속 나오라고. 이사야 52장에도 떠날지어다 빨리 떠나라고. 스가랴 2장 6절에도 바벨론을 피하고 북방에서 도망치고, 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 백성아 바벨에서 나오라고. 왜 불타 죽겠느냐고.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나올 줄 모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WCC가 더 강간입니까? KNC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갔다. 자,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아이와 어린 여자와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왜요? 정신을 잃어버렸어. 굶어서.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린애가 애들이 약하거든요. 좀 굶으면 죽습니다.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죽으면서 엄마 밥 줘. 포도주 어디 있어? 뭘 걸 달라해. 근데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또 변해가지고 그런 자식을 잡아먹어 또. 아유, 얼마나 비극입니까?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그런데 지금 집에 앉아서 인터넷만 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도 살아 세실에 갈 줄 알고, 그런 미련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 자식을 잡아먹고 공산당이 지금 명령받고 내려오면 끌려갈 판인데, 세일 전도도 안 하고 세일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앉아서 인터넷 보고 앉았다고? 거리가 멀면 할 수 없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이 왜 안 나오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따끔한 맛을 봐야 되지. 한란을 만들어 봐야 알지.
처녀 시온이여.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약이 없어요. 죽을 사람은 마음이 태무심에, 무관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약이 없어요. 살 사람은 약이 있지.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하나님이 위로할 수가 없다. 공이기 때문에. 너 내 백성 맞다. 그 너는 아담같이 썩어야 된다. 할 수 없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얼마나 파괴가 크냐. 바다가 얼마나 넓어. 끝없는 바다 아니에요?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못 건쳐. 네가 나를 떠나갔잖아. 못 건쳐. 네 선지자들이, 그 선지가 둘아니요. 그 멸망시키는 백성의 선지는 하나야 같이 거짓 선지고 참 선지는 예레미야 뿐이다 그 말이죠.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게 지도자 부패로 그 이사 10장에 지도자가 부패됨으로 환란이 온다. 그 환란이 아수르 환란이다. 하나님 몽둥이를 들었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마귀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쓴 것을 달다, 빛을 어둡다, 악을 선하다 반대로 하니 따라가더라. 약한 야곱들이. 그 종말에도 주님이 택해서 붙들어 양가지 그냥 놔두면요 다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못하고 스가랴 4장에 신으로 된 역사가 순금노도 역사입니다. 뭐 역사가 된다 안 된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무로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박수를 치면서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비웃어 이제 조롱거리 됐어요.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성전이 이 성이냐 하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주인이 없어졌고 원수님이 와서 큰 소리치고 애들은 다 잡혀가 죽었고 너의 모든 원수는 바벨론 북방은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그렇게 공산국가에 기독교 다 잡아먹잖아요. 이제는 남쪽에 유다까지 온 세계에 이 가짜 교인들 다 잡아먹는 후사년 반 환란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삼켰다. 그게 옛뱀이 에덴 동산을 삼켰다. 아담의 가정을 삼켰다. 옛뱀이 노아 때에 셋의 아들들을 다 미혹시켜서 물속에 빠져 죽겠다. 모세 때도 모세 총회가 강야에서 마귀 시험에 빠져서 60만이 다 뱀한테 잡혀먹었다. 애굽 마귀한테 잡혀먹었다. 예수님 때도 유대 국가가 잡혀먹었다. 주님 재림 때도 세계 교회가 거의 다 잡혀먹는다. 조금만 남고 다 삼켰다. 그래서 따브르시시는 영이 이용하는 하수인들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면요 다 영에게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삼켰다. 그럼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큰 용 입을 벌렸죠. 그 입을 찢어야 되거든요. 용의 입을 찢어야 돼. 이 미친 개 같은 거 찢어야 되거든. 그 개는요, 미친 개는요, 뭐님에게 소리 질도 안 돼요. 몽둥이 뜸질 해야 돼요. 몽둥이 뜸질. 그래, 홍천 가보니까요, 현수막이 쭉 쳐있어요. 큰 대로, 현수막이. 그 몽고하고 지나가보니까요, 미친 개는 몽둥이 뜸질 한다고, 미친 개는 몽둥이 찜질이 최고야. 이게 써놨어. 무슨 뜻인가 밑에다가 일본은 야만 국가야. 일본 놈들은 독도가 우리 걸 자기 거라고 뺏어가고 36년 괴롭혀놓고도 미안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 미친 개 같은 놈들은 몽둥이 뜸질해. 몽둥이 있어야 뜸질하지. 걱정 마라. 몽둥이가 이제 9.24 집안에 있으니까 이 몽둥이 들고 나가면 일본 우상도 무너지고 공산당 우상도 무너지고 온 세계 우상이 무너지면은 스룹바벨 역사로 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합산하겠지. 어느 가정이나 교회도 다
32장성가 부르면서 하늘로서 날에 붓길 그제 하겠죠. 텔레비 방송을 하겠고. 자,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보십시오. 이게 어제 오늘 작정이 아니고 창세전에 벌써 다 작정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셔서 만대를 명정하시고 세밀하게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주님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도움 받으려면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그래서 십장성가 하나님께 드리니 뭐 주여 맡아 다스리사.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 성경은 폐하지 못합니다. 다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역사는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열심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의 고난에 풀모은 것도 역사입니다. 지금 미움받는 것도 역사입니다. 가정에 풍파가 났습니다. 역사입니다. 가정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가 7장같이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역사입니다. 흑암만 물러가면 되거든요. 마귀만 물러가면요, 다 촛대가 져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살 길은 한 길이 있다. 그럼 구약은 끝났으니까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낮에나 밤에나 걱정이다. 교회가 걱정이다. 내 자신이 걱정이다. 그래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근데 지금은 눈물도 말랐지만은 5개월이 되면요, 눈물샘이 터지면요, 울고 다닙니다. 밤낮이 울고 다녀.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럼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눈물로 요엘서 1장같이 우는 겁니다. 성회가 이루어지고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쏟는다. 그 육체는 마음을 영혼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각 길머리에서 줄여 혼비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자다 하였도다. 그렇게 예레미야 혼자서 이렇게 동동거림 치지 누가 한 사람도 도와준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는 아이를 먹으오며 잡아먹는다. 4장 10절에도 그러니까 11기하 6장 28절 사마리아에서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자식 먹자. 피기가 왔어요. 그런데 왕이 지나가는데 속에 베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왔어요. 왕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에 에워쌌는데 성문에 문둥이 4명이 앉았다가 배고파 죽겠다.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적진에 가서 항복하고 밥 얻어먹고 죽자. 가보자. 갔더니 적진에 양식이 많고 말도 매였고 한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원수님이 안 보여. 어디 갔나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니까 우레소리를 내니까요. 그만 아람 군대들이 도망가가지고 적진이 텅 비어서 문둥이들이 배고픈 차에다 빵도 먹고 떡도 먹고
굴량비를 막 먹고 말이죠. 또 자주 걸머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지. 사마리아 들어가서 안전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전했어요. 문둥이가 사람 살립니다. 건강하다고 살인이 아니에요. 문둥이는 성 안에 살도 못하고 쫓겨나 성 밖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문둥이 치같이 취급받잖아. 누가 교인이라고 인정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살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때려 부셨고 하나님이 내 자격 사면요 적진이 물러가고 그런 이 소식이 세일 소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문둥이 역사야. 아람 나만 장군도 문둥이 아니요. 예? 그런데 에리사 앞에서 병권 쳤잖아요. 그 역사하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유대 사람 문둥이 10명을 고쳐주었더니 하나만 와서 감사하더라고. 야 9명 어디 갔냐? 갔어요? 그 감사단어 갔어? 그게 배은망덕이지. 예?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요 감사하지 말면 안 돼.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유명한 교회가 후상에 빠지면요 자식 잡아먹어. 이걸 가르쳐주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이에요. 예가서도 예언입니다. 시적인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하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안 되면 이 성경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후상님 안에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전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이 세일 안 따라가면 자식 잡아먹어. 에이 그런 게 성경 어디 있나고 딱 찾아줘야 돼요. 응? 찾아줘야 돼요.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그 성경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또 그럽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큰일 났네. 큰일 났지. 그래서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는 아이를 먹으며 그리고 우리는 목숨 걸고 세일을 고하고 올라가야 되죠. 뭐 부끄러워요? 다 끝났는데. 다 2판 4판인 걸. 다 끝났어 이제. 끝났다. 에스겔 7장에. 끝이 왔어 이제는. 살아도 얼마 못 살아 이제는. 주님 오실 때 가까웠고. 우리 생전이 된다했는데 생전에 살아생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고 오릴까? 생각밖에 일이거든. 어떻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죽느냐? 응? 그러니까 후산엽 안에 들어간 교회는 전부 칼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 1장 19절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 칼이 공산당 칼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큰 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땅 3분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7째 나팔 불기 전에 6째 나팔 6째 나팔이 대환란이거든요. 3년 반. 그 6째 나팔 칼에 이 지구촌에 죽적이 목사들은 교인들은 다 죽는 기라요. 수십만이 죽어요. 그게 나팔 자체가 한란 나팔입니다. 한란 보따리입니다. 그 나팔이 무사히 7개 다 지나가서 남은 사람은 알곡이고 7째 불 때 세상마다 예수나 되니까 그때 남은 사람들은 5째 나팔에서 입맞은 사람들 또 첫째 난 흰무리들만 남고 그 나머지는 전부 6째 나팔 날아가 버리는 거죠. 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7째 나팔 때 악의 정권이 무너지고 영이 잡히고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천년이 오는 것이죠. 확실하죠? 이게 계시록입니다. 자, 노유는 늙은이나 어린아이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 져 싸우며 예루살렘 교회가 예레미야서 안 듣다가 선지자 이사야 말 안 듣다가 에스겔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됐다. 그럼 지금 피로상 교회도 이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보면 알잖아요.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무슨 칼에? 원수님 칼에.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부러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죽으러 가자. 뭐해라 죽이자. 그럼 북한에는 지금 공개처형한데요. 북한 정권을 반대하고 북한 정권이 싫어서 탈북하면은 중국에서 잡혀가면은 동네 사람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공개처형. 그렇게 북한은 인권이 없다. 그렇게 미국에서 인권을 찾아주자. 그래 인권운동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왜 남의 나라를 간섭하느냐. 김정일이는 우리나라는 우리 건데 왜 미국이 간섭하느냐. 그래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줄다리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가족이 해체되고 자식이 뺏기고 다 멸망받았다. 누가? 예루살렘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버렸다. 우상 따라갔다. 선지를 버렸다. 그럼 지금도 다시 연 안 하면은 이 꼴이 되는 것이죠. 확실하죠. 다시 연하라. 계시록 10장에 다시 하면은 만나 주겠고 안 하면 못 만난다. 못 만나면은 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만난 사람은 11장에서 하늘에 갔다가 14장에서 시온산에 정치하러 온다. 오늘 아침에 그만 찍읍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이 빼앗겼던 에덴 동산 다시 찾아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언약의 사자, 독생자, 값없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저지른 이 수많은 머리털 같은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아버지 앞에서 율법대로 저주를 받으시고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자녀가 되었나이다. 이제 주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지막 부탁 세일을 구하고 다시 연하고 공중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할 때 많습니다. 등한히 할 때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약 예루살렘이 박살이 났는데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들이 쓰러지고 원수의 칼이 예루살렘을 덮쳤나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나이다. 주여 정말 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새 출발하여 용기 백배로 이 불탈 세상 더러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공주의 뜬돌이 되어서 여호와만 앙망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증거 마치고 이 동서남북을 차지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왕권의 축복을 받도록끔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시사 열매 맺는 종들 되고 자신이 열매가 되도록끔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결혼식도 함께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중앙기단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